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죄에서 다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각자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몸에는 여전히 죄가 역사합니다. 하지만 죄를 지어본 사람이 죄 지은 사람을 이해하고 죄 지어본 사람이 죄 지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는 율법의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고 생명의 세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 나가면 목사님께 물로 받는 물 세례가 율법의 세례입니다. 사람에게 받는 율법의 세례는 믿음에는 전혀 도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 받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님을 마음속 성전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예수님의 은혜로 영혼이 영으로 처음 만나 뵙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삶 속에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 쫓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한 속 사람으로 불같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몸에는 여전히 죄가 역사합니다. 성령 세례는 온전한 세례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 땅인 내 몸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내 땅인 내 몸에 생명의 불이 붙었으면 주님은 나에게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다라고 누가복음 12장 4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는 성령 세례 받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 쫓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불까지 받은 아비는 적습니다. 생명의 불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마음속 성전에 모시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자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신 자는 성령의 불과 생명의 불까지 받은 것입니다. 생명의 불을 받은 자만이 자기 몸인 자기 땅에서 역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고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성령 세례 받으신 분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받아야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생명의 세례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생명의 세례를 온전히 받은 자는 삶 속에서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 한 분만을 생각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를 받은 자는 온전한 생명의 세례를 받은 자는 온전히 장사되었으므로 내가 어떤 사람에게도 옳고 그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사랑입니다. 믿음은 섬김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가리킬 필요는 없겠지요.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하는 사람은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네 교회가 옳고 내 교회가 옳고 저 목사님 말씀이 옳고 이 목사님 말씀이 옳고 삶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생명의 세례까지 받아야 속사람과 겉사람이 온전히 장사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새 생명 가운데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 공부하고 율법 잘 가리키는 일만 스승은 있으나 새 생명 가운데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는 아비는 적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때에 아버지의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도 아버지의 새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반드시 새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온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 예수님의 새 생명과 연합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하고 사람에게 물세례만 받았다면 여전히 옛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반드시 새 생명을 받고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하여야 새 사람이 되고 또한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며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 열심히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헌금 잘하면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은 율법의 예배와 예물과 또한 절기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거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생명의 시대입니다. 반드시 새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몸에서 역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긴 후에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믿고 계시는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세상 것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기도는 주님과 나와 일대일의 관계이므로 참으로 삶 속에서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이 새 생명의 길은 외롭고 힘든 길이므로 찾는 이가 적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삶 속에서 무슨 기도를 하시는지요? 혹 세상 것을 원하지 않는지 마음으로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을 것은 오직 하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새 생명입니다. 새 생명을 찾은 자가 새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실 수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내 겉사람에서는 여전히 죄와 사망이 역사합니다. 죄는 선악과이고 사망은 사단과 마귀와 귀신입니다. 사단과 마귀는 타락한 천사이고 귀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영혼입니다. 삶 속에서 내 영혼이 산채로 내 몸에서 역사는 죄에게 끌려가게 되면 나는 지금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죄는 혼자 일하지 않고 내 몸에서 역사하는 사단과 마귀와 귀신과 함께 역사합니다. 믿음은 내 몸 안에서 다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내 몸에서 역사는 주님과 또한 내 몸에서 역사는 사망을 영혼이 영으로 볼 수 있어야 내가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할 수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요 죄와 사망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내 몸에서 역사는 죄를 볼 수 있고 또한 사망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말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공부할 수 있어야 하므로 주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아무에게도 배울 필요가 없고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말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공부하고 주 안에 거하라고 요일 2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어떤 공부를 하시는지요? 아직까지도 자기 귀가 가려워서 자기 귀에 맞는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저기 다닌다면 여러분은 사망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죄인은 죄인에게 배울 것도 없고 죄인은 죄인에게 가르칠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반드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으셔야 여러분이 예수님의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라고 마태복음 2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려면 반드시 예수님께 온전한 새 생명으로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몸에는 여전히 죄가 역사하므로 내 몸에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려면 반드시 생명의 세례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내 몸에서 역사는 죄는 새 생명으로만 불태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불을 받으신 후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생명의 불까지 받아야 내 몸에서 왕 노릇하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영으로 내 몸에서 왕 노릇하는 죄를 볼 수 있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내 지체에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새 생명을 받고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하여야 내 몸에서 역사는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할 수 있고 내 몸에서 역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온전히 이긴 자만이 내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에 기록된 말씀이 율법입니다. 지금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 공부만 한다면 여러분은 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 아래 있을 시대가 왔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신 자가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몸에 죄가 역사하는 것을 보시는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몸에는 여전히 죄가 역사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율법입니다.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므로 율법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내 몸에서 역사는 죄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율법 중요합니다. 율법 열심히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율법에는 생명이 없으므로 죄가 역사합니다. 율법을 알아야 율법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율법 아래 있는지 은혜 아래 있는지 이 또한 각각 기도하셔서 주님께 응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시려면
반드시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 자유함으로 삽니다. 율법은 나를 계속 죄 아래로 끌고 가므로 율법은 나를 힘들게 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생명은 주 안에서 자유함으로 살 수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믿음은 내 몸 안에서 다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반드시 내 몸 안에서 역사하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영과魂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형상 마음이고 혼이 나 자신입니다. 몸이 육신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인 혼이 지금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마음으로 영 분별할 수 있어야 내가 지금 사망으로 가는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의의 길을 가는지 영혼이 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나 자신이 내 몸에서 역사는 죄에게 산채로 끌려가게 되면 나 자신인 혼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 자신인 혼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새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신 후에 내 몸에서 역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온전히 이긴 자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교훈은 전에 모세로부터 시작되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교훈이 있습니다. 율법의 교훈은 내 겉사람이 머리로 또한 지식으로 아는 것입니다. 내 겉사람이 율법의 교훈을 받은 자는 내 겉사람이 본흙으로 돌아갈 때 또한 함께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한 교훈은 생명의 교훈입니다. 이 새 생명을 받은 자가 영혼이 마음으로 생명의 교훈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삶 속에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삶 속에서 내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주신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 기록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율법의 말씀입니다. 율법의 말씀은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새 생명으로 내 성전에 오십니다. 구하는 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 마음에서 다 역사합니다.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지금 새 생명을 받고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한 자가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는 거룩함에 이른 아비는 적습니다. 여러분이 이 거룩함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믿음대로 그릇대로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그릇대로 거룩하여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은 모래알 만큼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몸에서 역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온전히 이긴 자가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는 것이며 이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함에 이른 것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몸에는 여전히 죄가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지금 내 몸에서 역사는 죄에게 끌려가 있더라도 내가 삶 속에서 죄의 종으로 죄 안에서 자유함으로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죄의 종으로 자유하시는지 의의 종으로 자유하시는지 이 또한 각각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 이는 그 마지막은 사망임이라. 우리가 삶 속에서 율법의 공부만 하면 나도 모르게 사망의 열매를 맺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는지 영혼이 영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지금부터 영원히 거룩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영생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은 자가 영생을 받은 것입니다. 내 속사람이 지금부터 온전한 믿음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내 안에 새 생명이 오셨는지 아니면 성령님만 역사하는지 이 또한 영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새 생명의 열매를 얻은 사람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 마지막까지 영생의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몸에는 여전히 죄가 역사합니다. 죄는 혼자 일하지 않고 사단과 마귀와 귀신인 사망과 함께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지 내 몸에서 역사는 죄의 인도함을 받는지 영혼이 영으로 영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사에는 성령의 은사가 있고 생명의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만 받은 사람은 삶 속에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 쫓습니다. 이 사람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내 속 사람에게서만 불같이 역사하므로 몸에는 여전히 죄가 역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은사는 속사람과 겉사람에게 역사하므로 우리가 삶 속에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의 열매를 얻으려면 반드시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생명의 은사만이 지금부터 영원히 내 속사람과 겉사람에게 온전히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사만 있으신지 생명의 은사까지 받으셨는지 이 또한 주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반드시 새 생명을 받으시고 온전한 세례를 받으셔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